안녕하셨습니까? 네, 한국은 추석이 이제 어제 지났고 추석 다음날 아침이고요. 오늘 미국은 여기 아직 9일, 10일? 10일이죠, 오늘. 네, 추석 오후입니다. 요즘은 추석이라도 차례도 안 지내는 집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100년 만에 밝은 보름달이 떴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했는데 추석들 다들 잘 보내셨죠? 그동안 이 유마경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와닿고 또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일단 그 법공양품하고 총루품의 내용을 같이 보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총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유마경 전체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법공양품은 우리 교재는 405쪽이 되겠습니다. 405쪽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견압촉불품에서 유마거사가 사실은 묘희국에서 온 전생의 또 분인데 무동열애 혹은 부동열애, 무동열애가 다스리던 나라 있는 법을 펴는 불국토가 바로 묘희국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묘희국에서 오신 분인데 이제 보살에 대한 얘기가 앞에서 계속 나왔어요. 대승보살이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식으로 행해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면서 일단 보살은 특정한 모습이 없고 모든 사람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뭐 하늘 야차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신중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부처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이상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도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거듭 나왔었는데 어쨌든 오늘 법금양품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아와 연기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 내용이 대승불교에 와서 공사상과 유식불교를 통해서 더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선불교로 와서는 그것이 일상생활에 한마디 한마디 하는 데에서 무아하고 연기사상이 어떻게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그대로 실천이 되고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실 선불교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유마경을 통해서 다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렇게 무아사상하고 연기사상이 초기 불교부터 이 불교 전체를 관통하는 그리고 그 해석을 두고 부파불교에서는 다르게 브라만화하게 되고 또 그것을 지적하던 것이 이제 반야사상이고 유식사상이고 그다음 대승불교로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유마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법공양품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앞부분의 해설을 아주 간단하게 여기 해놨어요. 우리 통륜스님은 이 사리불이 이 경의 공덕을 찬찬하다 천재가 이 경전에 호지를 발현하는 까닭에 세존께서 널리 법공양의 이익을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법공양품으로 이걸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본문 바로 가겠습니다. 406페이지 그때 석재하니니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견압촉불품이 어떻게 됐어요? 유마거사 집으로 문병을 하러 갔던 사람들이 이제 문수사리하고 문답도 끝나고 그 다음에 향적도에서 온 공양도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문병을 보내준 것에 대한 답례 인사를 하러 유마거사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회하는 자리로 되돌아오잖아요. 대중들하고 거기에 와서 이제 사리불이 유마거사가 도대체 전생에 어디서 있다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묘희국에 아촉불 부처님이 계시는 즉 무동열애가 있는 데에서 오신 분이다라고 세존이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사리불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오고 가는 게 없는데 어디서 왔다라고 묻느냐 하고 먼저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동열의
그러면 실체가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 뭐 유마의 정체가 뭐냐? 그런데 그 묘희국이 있는 장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묘희국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몇 급을 지나서 어디에 있다 이러면은 이제 잘못 읽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고 부동열애라는 것은 결국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래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가 부동열애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유마가 온 자리도 거기고 유마뿐만이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이 온 자리가 사실 거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염두에 두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법공양품하고 총루품도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잘 마무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제석천왕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세존이시여, 본문입니다. 406쪽에. 저는 비록 부처님과 문수사리를 따라서 백천가지 경을 들었으나 일찍이 이와 같은 불가사의하고 신통자제하며 결정된 보상경전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마거사를 통해서 얘기해왔던 그 내용들은 그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경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아는 바라로 만약 이 경전에서 설해진 법을 듣고 믿고 깨달으며 수지 독송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법문에 의혹이 없으니 하물며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같이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곧 사악한 세계의 문을 닫고 모든 선행의 문을 열 것이며 항상 제불께서 생각하고 보호하시는 바가 되어 외도들을 항복받고 악마들을 꺾고 멸할 것입니다. 또한 보리를 닫고 도량에 평화롭게 처하여 여러께서 가신 길을 본받아 걸어갈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수지 독송하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같이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마땅히 근속과 더불어 그 사람을 공양하고 도울 것이며 지락과 생업, 산림과 강약 어느 곳이든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나 또한 모든 근속과 더불어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 함께 그곳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믿음을 일으키게 하여 보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석천왕이 이 법문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최고의 수승한 그러한 가르침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믿고 그대로 수행을 하고 또 이 법문의 가르침을 믿고 수행하는 그 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내가 보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마경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책꽂이에 서가에 꽂혀 있어요. 결국은 이 책이 책 형태로 되어 있는 경전이 아니라 이 가르침이 실천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믿음을 일으키게 해서 보호하겠다라는 곳인데, 근데 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냐라고 얘기하면은 결국은 이 경전의 가르침이 행해지는 곳이 경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경전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그 경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전의 가르침은 있는 그대로의 실상과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믿거나 안 믿거나 진리는 항상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마경은 옛날부터 본래 우리하고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유마경을 제대로 일깨우도록 힘을 쓰겠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훌륭하도다 천재 그대가 말한 바와 같으니 나 또한 그대와 함께 기뻐하노라. 이 경전에는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의 불가사의하고 위없는 바른 깨달음의 진리가 널리 쓰여져 있다. 자, 항상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해놓고는 과거 현재의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본래 없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깨달음의 진리가 널리 스려져 있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하고 관계없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진리는 과거 현재 미래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어디를 가더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공양하면 그 과거와 미래 현재의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이다. 이 경전을 수지 독송
이제 공양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것도 그 옆에 통륜 스님의 풀이를 잘 보세요. 407페이지에 보면 그 풀이가 너무 멋있어요. 귀로 들으면 문이라 하고, 들을 문자죠. 의심하지 않으면 신, 믿음이라 하고, 받아들여서 버리지 않으면 수, 그 진일 숫자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수예요. 그 다음에 수하여 잃어버리지 않으면 지라고 한다. 그 다음에 경전을 읽고 사유하면 독이라 하고, 경전을 듣고서도 사유할 수 있으면 송이라고 하며, 입을 벌려서 말할 수 있으면 설이라고 하고, 몸으로 직접 실천하면 행이라고 한다니까. 자, 경전을 수지 독송한다라고 또 법을 설한다라는 거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수지 독송하는 거는 책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단순히 책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가르침의 내용을 듣고 믿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수지예요. 그 다음 독송은 경전을 읽으면서 하는 게 독이고, 이제 경전을 덮어도 여기서 사유화면이라고 했어요. 읽고 사유하면. 그러면 읽는 것은 글자로 그냥 읽으면은 읽는 걸 독이라고 하지만 읽고 사유하지 않으면은 경전을 읽는 게 아니에요. 사유한다라는 게 뭐예요? 경전의 뜻을 제대로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 그게 독이에요. 그럼 경전을 덮어도 사유할 수 있으면, 그 가르침을 제대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송이라는 거예요. 글자를 외운다고 그게 암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송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입을 벌려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설인데, 경전의 구절을 단순히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한다. 그게 설이 아니에요. 이걸 이해해서 전달할 자기가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게 설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게 행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얘기를 해놨죠. 자, 그래서 수지 독송하면 결국은 삼세 부처님을 공양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재, 삼천대천세계에 열애가 가득 차 있으니 비유컨대 감자 대나무 숲 갈 때 벼 삽스러움 숲을 이룬 것 같다.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혹 한급 동안이나 혹 한급이 안 되는 동안 존중히 공경하고 찬탄하고 공양할 때 항상 편안하게 모시고 부처님께서 입말하시면 낱낱의 전신사리로서 칠보의 탑을 세우되 그 넓이는 한 사천하정 이제를 높이는 범천에 이르는 탑을 세워. 그러니까 우리 그 불교의 세계관이 이 땅이 4개의 세계로 수미산을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동서남북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늘까지 솟아 있다 그러잖아요. 수미산이. 그리고 그렇게 탑을 세워서 세계를 장엄하게 일체 미묘한 꽃과 향, 영락, 깃발, 기락으로 으뜸이 가도록 한급 동안이나 한급이 안 되는 동안 또 한급이 넘거나 안 되거나 공양하며 천재야. 그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은 복이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을 칠보나 꽃으로 장엄을 한다면, 부처님을 찬탄하는 탑을 세운다면 이게 얼마나 복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자한인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그 복덕은 백천억 급이 지나도 말할 수도 없을 만큼 공덕이 크다. 그랬는데 근데 부처님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경전에 이런 얘기가 다 있죠. 마땅히 알라. 선남자여, 선녀인이 이 불가사의 해탕경리를 듣고 깨달아 수지 독송하며 수행하면 그보다 복이 더 많을 것이다. 뭐보다? 온 세상을 칠보탑으로 장식을 해서 공양하는 것보다도 이 경전을 들어서 깨달아 수지 독송하고 수행하면 그게 진짜 복이 그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불의 보리가 이 경전으로부터 일어났으면 보리의 세계는 가히 헤아릴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인연으로 그 복을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경전을 듣고 깨달아서 믿고 그걸 수지 독성하고 실천하는 복덕이 온 세상을 칠보로 가득 채우고 불탑을 세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제대로 결국은 마지막에 뭐예요?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서 실천하는 삶이 그 어떤 복보다도 더 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앞 페이지에서 그 얘기가 나왔죠. 삼천대천세계 열애가 가득 차 있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였어요? 열애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온다 그랬습니까? 알 수 없어요. 열애는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오지만 때로는 짐승의 모습으로도
도적의 모습으로도 거지의 모습으로도 오니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열애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을 공양하라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그와 같이 공경하는 마음을 낼 수 있다면 참 힘들죠. 그 공경하는 마음이 뭐예요? 왜 그걸 공경해야 되느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부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다 우리가 만나는 존재가 다 열애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가 아니고 초기 가르침인 무아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자, 나라는 생각이 우리 인간이 왜 인간이냐? 이제 짐승에서 유인원은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되기 전에 원숭이와 같은 짐승과 같은 형태잖아요. 거기에서 왜 인간이 됐느냐? 우리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사고하는 능력 때문에 인간이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왔어요. 그런데 그 생각하는 기능 때문에 끊임없이 나에 대한 생각을 정립시켜 왔는데 그 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인간의 사고작용과 함께 시작된 착각일 뿐이었다. 그 나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원시시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짐승인가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자신을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자연과 동물의 공격이나 습격을 받으면서 삶 자체에 대한 생명 자체에 대한 위협을 받으면서 두려워하고 공포하고 불안감 이런 것들이 나를 강화시켜 온 거예요. 근데 부처님 알고 보니까 그 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사고 기능과 함께 발전한 착각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아예요. 근데 나라는 것이 사실은 그걸 뿐이니까 나가 주체잖아요. 내가 해체되고 나니까 객체도 있을 수가 없어요.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대상이 결국은 내가 생각했던 다른 사람이든 다른 존재에 대한 짐승이든 심지어 자연계든 그것이 사고 기능과 함께 나라는 생각을 정립하면서 내가 판단한 대상일 뿐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이 됐든 자연계의 어떤 것이 됐든. 그러니까 내가 해체되니까 당연히 객체가 해체, 무아가 없어지면은요, 무아는 단순히 내가 없다가 아니라 그런 주객의 관계에서 주체가 해체되니까 객체도 다 해체가 되는데 해체가 됐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관념일 뿐이구나. 그리고 그러한 관념으로서 나에 대한 생각과 상대방에 대한 세상에 대한 객관 세계에 대한 생각도 내가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나와 남과 세계가 결국은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허상이긴 마찬가지였구나. 그래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그걸 바탕으로 불이법도 나오고 무아에서 불이가 나오는 거예요. 무아를 깨닫는 순간 무아뿐만이 아니라 무타가 되는 거예요. 무타. 그러니까 무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러니까 이거는 아상이 있으면 나머지가 다 생겨요. 아상이 있으면 당연히 나 말고 남이라는 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상만 없으면은 그러니까 아공법유라는 말이 안 돼요. 부파불교에서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없는데 법이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법이라고 하는 객관 세계도 내가 만들어낸 관념일 뿐인데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아공법공 내도 없고 법도 없다라는 얘기는 나도 없고 객체도 없다라는 게 주체도 객체도 다 해체가 돼요. 그게 공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하고 너를 구분했던 게 사실은 둘이 아니구나. 우리가 둘 다 뭐예요? 실체가 없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갑자기 헷갈려. 내가 우리가 몸뚱이가 여기 있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왜 자꾸 없다 그러냐. 세상에 여기 발 딛고 있는 땅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연기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그 왜 존재하느냐, 내가 어떻게 있고 너는 어떻게 있고 이 세상은 어떻게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사고 과정 속에서 무명을 통해서 그다음에 행식을 통해서 모든 게 이 세상이 유에서부터 생로사까지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이 현상계가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현상계는
결국은 우리의 사고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상계는 끊임없이 그런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인과가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그게 세상의 본질은 아니고 그것은 허상에 불과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무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열애라고 하는 것도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처라는 게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없는데. 내가 없다라는 것을 정말로 증득한 사람을 부처라고 할 뿐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게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무아를 알거나 깨달았거나 못 깨달았거나 믿거나 말거나 원래 부처는 그냥 부처예요. 이름하여 이름을 부처라고 있을 뿐이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그냥 열애고 부처일 뿐인데 우리는 알거나 모르거나 믿거나 말거나 그냥 이 세상은 그냥 열애예요. 근데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어도 열애는 열애고 안 믿어도 열애는 열애고 당신이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그냥 진리는 그냥 진리예요. 그게 열애라는 거예요. 그 열애가 도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만 알면 그래서 공양해야 되는 이유가 도덕적 의무가 아니에요. 불자기 때문에 열애를 공경해서 높여야 돼서 열애를 공양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사실은 나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게 무아를 통해서 증득이 됐을 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하고 한 몸이 한 몸, 나하고 똑같이 연기되어서 지금 이렇게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만났을 뿐이니까 그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사고 기능과 작동과 함께 인간의 역사가 뭐 몇천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쌓여온 집단 무의식의 에고가 우리의 욕망을 습관적으로 인류 역사 전체가 공업으로서 만들어 온 그 나라는 생각에 대한 습관이 머리로는 이런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당장 자기에게 불편한 뭔가 오거나 손해가 되는 뭐가 오거나 자기를 불안하게 하고 겁나게 하는 이런 게 뭐가 오면은 당장 뭐가 작동돼요? 그 수천 년 동안 집단 무의식 속에서 세뇌되어 왔던 나라는 에고가 불쑥불쑥 작동을 해요. 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러니까 누가 나를 뭐라 그러고 욕하고 나를 때리고 이러면 다 화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뭐 좋은 거 보면은 욕심도 생기고 어리석게 되고. 그 탐진치가 이 내용을 알았다고 해도 무아 연기를 깨달았다고 해서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한테 탐진치가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이치로 알았기 때문에 탐진치도 결국은 내 사고작용의 부산물일 뿐이구나 하는 걸 끊임없이 돌이키고 그 순간에 아차 하고 이걸 자꾸 돌이키는 게 연습이에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 제가 악기나 뭐 운동에 자꾸 비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악기를 연주하는데 피아노를 친다고 칩시다. 악보, 음표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뭐까지 배워야 돼? 연주를 하려면은 요 악보가 피아노 건반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어떤 손가락으로 쳐야 되는지 이거를 배우는데 이론으로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쇼팽이나 베토벤의 그 곡을 손가락으로 듣기 좋게 연주를 해낼 수 있겠냐고. 배우지 않고 그 연습을 안 하고는 이론은 다 알아도. 그럼 우리가 경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본문을 듣고 이해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악기 연주자로 치면은 악보 보고 악보의 길이 다 이해했어. 그러면 4분음표가 한 박이면 8분음표가 반박자라는 거는 알지만 여러분 연주하라 그러면 그게 박자 맞춰서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훌륭한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뭐 임승찬인가 뭐 무슨 콩쿠르에 우승했는 걔처럼 피아노를 연주해내려면 그 악보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외워져야죠. 언제 악보 보고 그거 빠르게 막 16분 음표 막 이런 거를 빠르게 연주해 나가려면 언제 악보 보고 이거 건반을 치겠어요. 머릿속에서 완전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훈련도 그럼 눈 감고도 피아노 건반이 검은 건반인지 도레미파소의 손가락이 어느 손가락이 어디에 가는지 그냥 저절로 놀아져야 연주가 되잖아요.
그럼 불경을 공부하고 우리 마음을 쓰는 것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이해를 했어. 건강경도 알고 뭐 경전 여러 가지 경전도 보고 뭐 초기 경전부터 팔만대장경을 다 봤다 하더라도 마음 쓰는 것이 실제 연주를 해내듯이 연주해내는 게 실황이다. 실황. 내 실제 삶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계속해서 실수가 자꾸 탐진치가 불쑥불쑥 악보 다 볼 줄 알고 피아노 건반이 어딘 줄 아는데 연주할 때 자꾸 틀리잖아. 골프를 아무리 잘 쳐도 치다가 보면 삑사리가 나잖아. 그것처럼 탐진치가 이치로 완전히 이해를 했는 사람, 진짜 깨달았는 사람조차도 그게 불쑥불쑥 나와요. 그러면은 진짜 수행은 뭐냐? 그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매일 하는 것 뿐이에요. 그 임윤찬인가 그 친구가 새벽 4시까지 피아노를 계속 쳤다 그러잖아.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를 알기는 되게 쉬워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실천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기가 살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뭐 차를 타고 갈 때든 지하철을 탈 때든 길거리를 지나갈 때에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대상들에 대한 내 마음이 그렇게 돼야 그게 수행자인데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한순간만이라도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그거를 좀 작은 일 하나부터라도 실천하다가 보면 자꾸 늘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깨달아서 실천하는 일은 사회적인 운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작동이 돼야 되거든. 그 깨달음의 내용이. 그렇지 않고 산속에서 혼자 앉아서 아무리 깨달았으면 뭐해요?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깨달음은 사회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함께 해야 되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보살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게 함께 실천하는 상징이 바로 보살이에요. 그 뭐 보살님 해서 그게 보살 아닙니까? 우리가 보살이 돼야 되는 이유가 그 보살행을 그런 식으로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 자신도 매일매일 그렇게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거를 내려놓고 뭘 내려놔요? 탐진치가 솟아나는 것이 결국은 나라는 생각이 그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구나. 그래서 또 그거는 내가 없다. 그래서 무아를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되뇌. 그게 공이에요. 그렇게 또 되뇌이고 또 내가 아차 실수했구나 또 실수했구나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양을 하는 거는 그 408페이지 가보세요. 408페이지에 가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에 대경에 이르되 설사 생각마다 제부를 공양할지라도 진실법을 알지 못하면 공양이라 할 수 없다. 이 진실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실천해내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짜 가르침이고 진짜 진리라는 거 알지 못하면 공양이라는 게 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409쪽으로 갑니다. 부처님께서 천재에게 고하여 말씀하셨다. 이미 지나간 한량없는 아신지급 전에 한 부처님이 계신 야광열에 응공정명제 명적 성서세간의 무상서조정 부처인사 불세존이라고 불리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처님에게는 10가지 칭호를 붙여서 열의 10호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게 근데 야광열에도 이런 응공은 응당히 공양받을 만할 뿐이라는 뜻이고 정변지는 정확하게 판단한다라는 얘기예요. 거기 다 나옵니다. 두루째. 그리고 명행족은 아주 밝게 행한다, 실천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재밌는 게 선서는 잘 가신 분 세간의 세상살이 이치를 다 안다라는 무상사는 그 최고의 스승이라는 뜻이다. 위없는 스승. 근데 여러분 조장보에 대해서 하나 얘가 다른 거는 뭐 인간의 스승이고 불세존인데 조장부가 뭔 뜻이냐 하면은요. 조절하고 통제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스린다라는 뜻도 돼요. 근데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면은요. 부처님이 조장부로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3가지 방법으로 한대요. 3가지 방법으로. 이게 좀 의외다 싶은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걸 얘기를 한번 해줘. 조장부로서 부처님은
말을 하는데 세 가지를 쓴대. 세 가지를 한대. 부처님이 조장부로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다스릴 때 어떻게 다루냐. 첫째, 부드럽게 다룬대요. 말이나 행동으로 이제 제자들이나 중생들을 다룰 때 부드럽게 다룬대요. 그 두 번째는 뭐야? 거칠게 다룬대요. 세 번째는 부드러움과 거침을 함께 써서 다룬대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부처님이요, 뭐 어떻게 거칠게 다루냐? 부처님 거칠게 다루어요. 함경에 보면 부처님 아들 라울라가 출가를 하고 나서도 아직 공부가 제대로 되기 전에 이제 세속에서도 자기가 왕자였잖아요. 그리고 출가하고 나서도 또 부처님이 자기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 라울라는 아직 칠딱선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왕자고 부처님 아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가 어리고 늦게 출가했는데도 선배 스님들을 골탕을 무리고 짓궂은 장난을 하고 자꾸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말썽을 부립니다. 그래서 하루는 부처님이 이제 아들놈이 출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말썽을 부리니까 저놈을 어떻게 좀 공부를 시켜야 될까, 교육을 시킬까 하고 라울라를 불러서 라울라야, 대야에 물을 떠오너라. 그리고 내 발을 씻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라울라가 부처님 발을 씻었어요. 그 발을 씻고 나서 그 대야의 물을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발 씻은 더러운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하니까. 그러면서 부처님이 어떻게 했대요? 필설에 어떤, 이제 여기만 조금 다른데, 부처님이 대야를 발로 집어찼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도 말을 안 듣고 발성을 부르니까. 그래서 네가 바로 이 대야에 발 씻은 물하고 똑같고 발로 차고 대야가 찌그러지니까 네가 발로 내 차에 내 동댕이 쳐진 찌그러진 대야하고 똑같은 놈이다. 네가 여기에서 많은 다른 선배 출가인들의 수행을 방해하고 장난을 치고 언제 철이 들었으니 공부를 하려 하고 이제 그렇게 혼을 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부처님도 그렇게 거칠게 다룹니다. 그래서 부드러움과 거칠음을 함께 쓰는 건데, 심지어는 이제 부처님이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썼는데도 교화가 안 돼요. 그런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부드럽게 해도 안 되고 거칠게 다뤄도 안 되고 부드럽고 거칠 거를 함께 써봐도 도저히 부처님도 제도를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 어떻게 할까요? 세 가지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제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도 제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책에 보니까 부처님은 이 세 가지를 해도 안 되고 그러면서 세존을 욕되게 하면, 그 세존을 욕되게 부처님을 해치려고 하거나 이러면은 원래 그 오욕죄를 지으면 바로 무간지옥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간지옥에 떨어뜨려서 죽어버려요. 근데 부처님이 죽여버렸다니까 이상하죠? 더 이상 세존을 욕되게 하지 못하도록 죽여버린다, 무간지옥에 보낸다라는 이 얘기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아무리 바른 길로 인도를 하려고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은 말을 안 했어요. 그거를 함께 말하지 않았다. 불려어라 그래, 불려어. 함께 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가르치지 않은 게 불교예요. 안에 불자, 불교. 불교야. 가르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르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훈계도 안 했대요. 그런 사람한테는. 더 이상 말을 안 들으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혼을 내고 앞에는 불여의예요. 불여 함께. 말을 섞지 않는다. 아예 부처님도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어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듣는 외도들이나, 그래서 도저히 가르쳐도 말을 못 알아듣고 끊임없이 자꾸 자기 주장만 하고 이런 사람은 아예 말도 안 하고 안 가르치고 훈계조차도 하지 않았대요. 그럼 죽인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요, 불자가 죽는다라는 말은요, 우리 불교의 생명은 사실 지혜예요, 지혜.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지혜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가르쳐도 듣지 않고 훈계를 해도 듣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미 불자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불자로서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그 무간지옥이라는 의미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면을 하고 가르침도 듣지 않고 훈계해도 되지 않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미 무간지옥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거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조장부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이름은 대장엄이고 뭐 장업으로 했는데 여기에 그 승문승이 뭐 얼마가 있고 보살승이 12억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이제 전륜성왕 가운데 보계라는 전륜성왕이 있고 그 아들이 이제 또 1000명의 아들이 있었고 이게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전생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결국은 그 보계 열애였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의 한 아들이 있었으니 이름이 월계고 제 밑에 줄에요. 이보다 더 훌륭한 공양은 무엇일까 생각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전생에 그 아들이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이때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한 신이 공중에서 선남자의 법의 공양이 모든 공양보다 훌륭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월계가 무엇을 법의 공양이라 합니까? 그대가 곧 야강열에게 가서 묻는다면 마땅히 그들을 위하여 법의 공양이 뭔지 설해줄 거다. 그러니까 월계 왕자가 야강열한테 가서 예배하고 물으니까 세존이여 모든 공양 가운데 법공양이 어뜸인데 무엇을 이름하여 법공양자가 빠졌어요. 무엇을 이름하여 법공양이라고 합니까? 410페이지 제일 가운데 줄에 거기요. 부처님께서 선남자의 법공양이라는 것은 제불께서 설하신 깊은 경전이 일체 세간에서는 믿기 어렵고 수지하기 어려우며 미묘하여 보기 어렵나니 청정하고 더럽혀진 바 없어서 분별 사유로서는 능히 얻을 수 없나니라. 법공양이란 거기 이제 보세요. 보살의 법장에 거두어져 있는 다란히 인을 찍어서 마침내 물러나지 않고 육바라미를 성취하고 그 뜻을 잘 분별하여 보리법을 수순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법장이란 말이 법의 진리의 창고라는 뜻이에요. 보살의 진리의 창고에서 있는 다란히 인이 이제 진언이잖아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것, 모든 걸 다 지닌 것, 그게 다란이라는 뜻이에요. 그거에서 물러나지 않고 육바라미를 그대로 이제 실천해서 뜻을 잘 아는 것, 그리고 진리의 법을, 보리의 법을 수순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게 법공양이다. 그 또한 법공양이란 묵경전 가운데 어떤 가는 경전으로서 대자비에 들어서 모든 악마의 일과 모든 그릇된 견해를 이기고 인연법에 수순하여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도량에 앉게 하여 법륜을 굴리며 모든 신들과 용신을 건달바 등에 함께 기뻐하며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법상에 들게 하는 것이다. 결론이 뭐예요? 인연법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따르고 일체 중생이 부처되게 하는 거, 그게 법공양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결론이 그거잖아요. 모든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법상에 들게 하는 거, 모든 중생을 부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로 장엄하는 거. 그 다음에 또한 법공양이란 모든 현생의 일체 재해를 거두며 모든 보살이 행하는 도를 설하며 도법의 실상을 설하는 진리에 널리 무상고 공모와 정멸의 법을 설하여 능히 모든 계를 어긴 중생을 구호하고 모든 악마와 애도 및 번뇌에 탐착하는 사람들에게 능히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여 재벌 현생에 함께 칭찬하고 생사의 고통을 초월하여 열반의 즐거움을 보이는 것이야. 자, 여기에서 이제 나왔어요. 생사의 고통을 초월한다기보다 생사의 고통을 없애는 거예요. 생사의 고통에 더 이상 끌달려 가지 않고 열반의 즐거움을 보이는 거. 이게 법공양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끊임없이 자꾸 질문을 하는 게 불교에서는 윤회를 믿어야 된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대놓고 윤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무아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윤회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라는 것 자체가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관념이면 윤회할 게 어디 있어요? 윤회할 게. 자, 그러면 무아사상의 입장에서 아까 그 유마거사가 왔다는 묘희국의 무동열의 자리에는 윤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움직임 자체가 없는 자리예요, 거기가. 거기에는 윤회라고 할 게 없어요, 별로 없어요. 윤회가 없으니까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거기는. 제도해야 될 중생이 별로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왜 윤회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그거를 모르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무명으로 인해서 12연기가 계속 설명해 줘요.
무명행식 해가지고 생로사까지 유깁촉수에 취해가지고 이것이 윤회하는 거예요. 윤회는 그러니까 뭐예요? 무명에 찌들린 중생들이 무아를 자각하지 못하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윤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윤회를 한다는 게 뭐냐, 비유로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무명행식의 생각을 자꾸 일으켜가지고 유깁촉수 애치를 계속하면서 욕망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그 욕망의 결과로 인과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윤회의 굴레에 사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그런 윤회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그 윤회가 왜 생기는지를 아는 게 무아를 깨닫는 거고 연기법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알았는데 왜 자꾸 윤회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아직 못 깨달았으면 끊임없이 윤회를 하고 지금 매일 윤회하고 있어요. 지금. 왜? 남을 죽이려고 할 때 그게 지옥이고 자기를 돌이켜지지 못하고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서 행동할 때 그게 짐승이죠. 그 다음에 배가 부른데도 자꾸 챙기고 지는 배부른데 나 배고픈 사람 챙길 줄 모르면 그게 악이죠. 그런 욕망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윤회가 당연히 있죠. 윤회하고 있어요. 그 윤회법은 비켜갈 수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인가가 분명해요. 그래서 근데 진짜 법공양 뭐라 그랬어요? 결국은 생사가 본래 생사 자체가 흑우다. 그걸 아는 게 일반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게 진정한 법공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와 같이 경전을 듣고 신의 수지 독송하고 반평욕을 모든 중생을 위해서 잘 분별하고 해설하라. 그게 진짜 법공양이다. 법공양이 다른 게 법공양이에요. 법공양이라고 인쇄해가지고 책을 돌린다고 그게 법공양이 아니고 이거를 제대로 알고 나타내 보이는 실천을 하는 것이 법공양이다. 이제 결국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향지왕국의 그 달마대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411페이지 통념풀이에 보면은 그 중간쯤에 그 얘기, 옛날 향지국에 이제 반야다라 존자에게 그 보시를 했는데 향지왕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보리다라가 막내가 있었어요. 이 보리다라가 이제 달마대사예요. 보리다라가 이제 세 아들의 지혜를 시험해 보려고 이제 보시받은 보주를 이제 보이면서 물었어요. 이 보주보다 더 빛나게 밝은 것이 뭐냐 하니까 첫째 왕자, 둘째 왕자는 모두 이 보주가 칠보간데 으뜸이라서 이걸 더 밝게 빛나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셋째는 이 보주는 세상의 보배일 뿐이어서 으뜸이 되기는 부족합니다. 모든 보배 가운데 법보가 으뜸이니 이 보주는 단지 세간의 빛일 뿐이어서 으뜸되기는 부족합니다. 모든 빛 가운데 지혜의 빛이 으뜸이며 이 보주는 세상을 밝힐 뿐이어서 으뜸이라고 할 수 없거니와 모든 강명 가운데 마음의 강명이 가장 으뜸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지혜의 강명, 그것이 진짜 보배다 이 얘기입니다. 세상의 어떤 보배보다도. 그러니까 다시 또 물어요. 반야다라 존자가 모든 물건 가운데 어떤 물건이 형상이 없는가. 그러니까 형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형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이 가장 높으냐. 인상과 아상이 높은데 세상에 물건 가운데 최고 높은 게 뭐냐. 아상, 인상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깨기 힘든, 극복하기 힘든 거라 그랬어요. 아상과 인상이 뭐예요? 결국은 나라는 상이 있고 어떤 윤회하는 주체가 있다라는 거, 아니면 중국식으로 해석하면 내가 있고 남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나와 남을 분별하는 나에 대한 에고와 상대방에 대한 자기 편견이죠. 그 견해. 이런 것들이 가장 깨트리기 어려운 물건 가운데 가장 높은 물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진짜 큰 물건은 이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법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던 사람이 바로 보리달마예요. 보리달마가 이 셋째 아들이죠. 향지왕의 셋째 아들인데. 그래서 제가 요거 끝나고 바로 수신께를 하려고 했었는데, 수신께의 내용이 사실 달마 혈맹론의 가르침하고 내용이 이제 중복된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수신께를 보기 전에 중국 선종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육조단경이나 선어록이나 오늘날 조계종의 그 이름을 나오게 했던 그 육조단경이 있고, 그 다음에 중흥조라고도 하고 하는 우리 보조국사의 그 수신결의 내용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그래서 달마대사의 어록이라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고 뭐 다른 그런 얘기가 있는데, 힐맹론하고 간신론이 유명하고, 그보다도 또 짤막한데 이입사행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입사행론. 달마의 저서로 알려졌는데, 달마의 저서가 아니라는 학자들의, 서지학자들의 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서지학자가 하기 놔두고, 일단 우리나라 선종과 중국 선종에서는 달마의 저서로 그냥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입사행론에서 두 가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두 입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사행론 두 가지 입이 있는데 하나는 이입이고 하나는 행입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입은 이 두 가지 들어가는 사행 네 가지 수행 방법인데, 요 두 이입이 첫 번째는 이치로 들어가는 법, 그 다음에 행으로 들어가는 법 해서 행입이라고 그러고, 요 행입이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개가 있는 게 이제 그 보원행하고 무소구행하고 칭법행하고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먼저 할 거예요. 요거 하고 나서 힐맹론하고 간심론 가운데서 요약해서 조금 하고 난 다음에, 간심론에 보면은 예배하는 법, 뭐 향 피우는 법, 절 짓는 법, 불상 조성하는 법 이런 게 다 있어요. 그거를 뭐 불상을 뭐 몇 자를 짓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불상을 왜 조성하는가? 우리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올해 이제 남은 9월, 10월, 11월 달 중에 요약해서 하고 내년에 수신결을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